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의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선한 인도하심, 그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았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스데반은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자, 앞에서 스데반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두 가지를 말했죠. 그것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일으키신 그러한 하나님에 관해서, 그 다음 요셉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바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의 생애는 모두 120세로 40세씩을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또 스데반도 그와 같이 나누어서 모세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이때는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400년간 고통을 당할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집트의 포로가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400년의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그 자손들이 이주한, 그들의 그 이주한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풍요로운 땅에서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게, 그래서 그 백성들이 번성하여 많아진 그때에 처음에는 요셉을 아는 그러한 파라오의 어떤 선한 대접을 받았지만, 그러나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 위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모세가 나타난 겁니다. 20절 모세가 나타났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때는 이제 모세의 출생을 의미하죠. 모세가 출생하였는데 바로 출생하였을 때 그는 레위 자손의 집 아므람의 집에 가문에 태어났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바로 요게벳이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 하지만 이때 바로는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태어난 자가 사내면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내린 때였습니다. 최악의 순간에 모세가 태어난 거죠. 최악의 순간. 나면 그냥 죽어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집안에서 몰래 키우던 어머니가 3달이 되자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니 모세를 역청을 바른 그러한 바구니에 넣어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딸 공주가 이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는 이렇게 하여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웁니다. 애굽 왕궁에서 자라면서 애굽 왕궁의 모든 지혜를 배우죠. 자, 이때가 초기 40세까지의 일입니다.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자,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단계가 시작이 되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 그런데 모세가 자기 어떤 동족의식이 생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그렇게 내맞는 것을 보고 그를 때리는 그러한 이집트의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몰래 그를 땅에 파묻어 버렸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은 거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 싸우느냐.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였더니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 너 어제는 애굽의 관리를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결국 모세의 이 살인사건은 발각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모세는 도망을 하게 됩니다. 29절 모세가 이 말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렇게 40세에 도망한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또 40년을 보내죠.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결혼을 했고요. 십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죠. 이드로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을 낳았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붙였어요. 게르솜 객이 되었다. 나그네. 바로 이것이 모세의 상황을 잘 표현하는 것이에요. 29절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모세는 나그네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자, 30절 40년이 참해. 또다시 40년 이제 80세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굳이 이렇게 나이가 40이 되면 또 40년이 참해. 바로 이것은 스데반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시게 됩니다. 모세는 이상하다. 어떻게 불꽃이 타는데 사라지지 않지? 그리고 다가섰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모세에게 드러내시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깜짝 놀라게 되죠. 두려워하게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거룩함 앞에 그는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주님 앞에 맨발로 서는 그러한 결단과 경험이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모세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받고 이제 소명자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가 돌아갔지만 모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거절하는 거죠. 자,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죠. 모세가 그러했어요. 그들은 모세를 거절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고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와 광야 40년의 기간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놀라운 표적을 행하여 주셨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여준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자, 오늘 본문은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 번째 스토리, 그 모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 지금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중요한 역사를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지금 말하려는 거죠. 결국 그 초점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짐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바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그렇게 그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을 이루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이 놀라운 자기 변론이면서 탁월한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소개와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역사와 뜻의 주인공으로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는 예기치 않는 두려움, 위기, 역경, 도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러한 때에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신을 벗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이에요. 맨발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걸치고 있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신고 있는 것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신을 갈아 신어야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깨어짐의 헌신과 결단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 거죠. 제3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는
바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 되심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열어가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지하고 따르며 오직 인내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신고 있는 세상에 심겨진 신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옷 입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어느 시간에도 오직 생명의 복음을 소개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백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